2021년도 한국 CBMC 사역 주제가 은혜의 70주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본문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2021년 사역 주제를 이제 한국 CBMC 중앙에서 정했는데, 먼저는 이제 은혜의 70주년이죠. 은혜의 70주년. 은혜의 7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CBMC가 이제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이제 그 기준을 1951년으로 잡았을 때 올해가 이제 70주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CBMC가 언제 시작이냐에 대한 기준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시작될 때도 교회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날이 시작인지, 아니면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시작한 게 시작인지, 아니면 교회가 장소를 빌려서 간판을 내걸으면 시작인지, 아니면 한 1년 지나서 이제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릴 때가 시작인지, 그 시작점을 잡는 것이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CBMC도 51년도에 전쟁터의 와중 속에서 대구, 또 경주, 포항 이런 데서 그 CBMC의 모임들이 이제 시작된 것을 이제 최초의 시작으로 보고, 그런 조직들이 지역에서, 우리로 치면 이제 지회가 먼저 생기고 중앙회가 생긴 거죠. 중앙회가 있어서 지회를 만든 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마치 우리 성수지회가 시작하듯이 이런 지회들이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67년에 여러 군데에 있는 지회를 다 모아서 한국 CBMC라고 하는 것을 창립을 했으니까 1967년도 사실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사단법인의 인가는 1977년에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 정기총회 할 때 몇 차 총회 하는 것은 그 법적인 기준은 1977년을 1차로 따져서 아마 카운팅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2021년 우리가 은혜의 70주년이라고 한 것은 이 땅에 CBMC라고 하는 이름이 소개되고 시작된 그 최초의 시간을 잡아서 이제 은혜의 70주년 이렇게 정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 시작되느냐, 미국에서도 CBMC가 1931년 그 대공황 시기에 어떻게 사업가들이, 실업인들이 이런 시기들을 이겨내게 할까,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우리도 1951년에 전쟁의 포화 속에서 진짜 이제 우리가 없어지느냐 있느냐 하다가 겨우 이제 밀고 올라가서 대구, 경주, 포항 이 지역에 이제 조금 회복되기 시작할 때 이제 CBMC가 창립이 된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70주년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표를 만들 때는 이 말이 멋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따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글 본문의 배경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호세아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경제적인 풍요와 빈곤, 또 정치적인 무정부 시대로 이제 풍요의 시간을 살다가 급격히 이게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급격히. 이게 언제냐면 그 마지막 여로보암의 때인데, 여로보암의 때에서 마지막 그 호세아, 여기에서 그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를 산 선지자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성경을 보면 약간 이제 혼돈이 오는 게,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아들 스가랴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그 다음 이제 살룸, 무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 여기까지 한 30년 걸려요. 이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라 마지막 왕.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왕조가 다 달라져요. 여로보암 2세 때 아들 스가랴한테 물려졌지만 스가랴가 6개월 동안 왕을 하고 이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살룸이라고 하는 장관이 찔러 죽이고 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브나헴이라고 하는 장관이 또 반역을 일으키고,
브나헴에서 부가히아로 아들 한 번만 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정변을 일으키고 마지막 호세아가 정변을 일으키고 여러분 30년 동안 6번의 왕인데 5번의 쿠데타가 있었다. 아주 굉장한 혼란기죠. 근데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사실은 엄청 잘 나갔던 때예요. 근데 한 30년 만에 나라가 아주 급속히 몰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로보암 2세 때는 그 성경에 보시면 어느 정도였냐, 옛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했다 이렇게 표현될 정도예요. 근데 뭐 여로보암 2세가 이때는 잘해서라기보다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국내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도 탁월한 인물이 시대를 선도할 수도 있지만 그 시대적인 환경이 인물을 만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이건 뭐 계속 끊임없는 논쟁인데 사람이 시대를 만드냐, 시대가 사람을 만드냐, 뭐 양쪽 다죠. 여로보암 2세도 그런 환경에 좀 처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어떻게 잘 나갈 수 있었냐? 이 마지막 이스라엘 그 호세의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요때와 같은데, 여기 이 지도는 그냥 제가 구글에서 다운받은 요새 지도고요. 이제 전통적인 명칭, 전통적인 이제 애굽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사실 바벨론은 아직 굉장히 미약한 때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다가 있고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여로보암 2세 때 그때는 어땠냐면 요 아수르가 이 바벨론이 등장하고 아수르의 힘이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직 미약하지만 아수르의 힘이 막 점점 올라가고 전통적인 애굽은 내려가고 근데 이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아직 자리매김을 하지 못할 때 서로 이제 좀 정신 못 차릴 때죠. 그러니까 이 어떤 강력한 제국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떤 국제 정세의 공백기 속에서 여로보암 2세가 자기의 판을 키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엄청 사실은 나라가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그때 이제 그 선지서들의 배경을 좀 보시면요, 요때예요. 그 호세아, 아모스, 요나, 요나는 조금 앞에 시대고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렇게 보면 그때 메시지들이 조금 더 비슷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사회적 정의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왜 그러느냐? 그 여로보암 2세 때 엄청 잘 나가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사실 이제 아시리아가 힘을 잡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 이제 아시리아의 세력들이 커지면서 주변국들이 이제 급속히 위축이 됩니다. 심지어 이제 어떤 상황까지 있었느냐? 여기 아수르가 힘이 막 커지잖아요. 커지니까 요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가 있는데 요게 이제 시리아라고 있는데 사실 예전부터 여기가 이제 그 뭐라고 돼 있죠? 성경에 보면 수리아라고도 돼 있고 아람 사람 할 때 항상 나오는 나라가 요 나라입니다. 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람이 요 이스라엘을 압박하기도 하고 여러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때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커가는 아수르를 견제하자. 견제하는데 우리가 남쪽도 좀 힘을 합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쪽 보고 우리랑 같이 동맹을 맺자 그랬더니 그때가 히스기야 왕 전에 요아스 왕인데 우리는 싫다. 그러면서 요 남쪽 유다가 어디다 도움을 요청했냐면 아수르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얘들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다. 이것도 이제 그 호세아 선지자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가 왕 시절에.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그렇잖아도 이제 힘이 커져가지고 어디다 힘 좀 쓸까 하고 있었는데 유다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 이걸 엄청 책망하죠. 요아스가 왜 아수르에다가 도움을 청하느냐. 그게 이제 남쪽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요아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아수르가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걸 명분으로 이제 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람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무너뜨리고 이게 마지막 호세아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결국 문 닫는 것은 어떻게 됐느냐. 남쪽 유다가 아수르에다가 도움을 청해서 아수르가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이제 무너뜨리고 그때가 이제 급격히 30년 동안 몰락하던 시기예요. 몰락하던 시기에 자기들이 정세 판단을 잘못했죠. 애굽에 대한 세력이 여전히 커질 줄로 알고 한번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 아수르 세력을 제압하자 그랬는데 이 아수르에 오르는 기운을 감히 막아설 수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고요. 조금 더 이제 역사를 진행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의 시대가 저물면
남쪽 조금 오른쪽에 있던 요 바벨론이 이제 뜨게 되는데, 남쪽 유다가 망하는 것은 아수르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이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건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마무리될 때 마지막 선지자가 왕도 호세아지만 선지자 호세아. 그래서 영시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래요. 그럼 나중에 이제 남쪽 유다가 망할 때 또 눈물의 선지자는 누구냐? 예레미야죠. 그래서 호세아하고 또 예레미야하고 그 나라가 문 닫는 시절에 선지자 활동을 한 그런 비슷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역사적 배경을 두고 우리가 이 호세아 본문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호세아 본문이요, 좀 심각한 본문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의 배경을 알려면, 제가 오늘 본문을 그래서 5장 15절부터 잡았는데 5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지금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탁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15절만 따왔지만 이 15절 앞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주 패역하고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들에게 얘기를 막 책망을 하면서 요 5장 15절 마지막으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너희들하고 상관하지 않겠다.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래, 니들이 한번 고난 받으면서도 나를 찾나 안 찾나 보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대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화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다. 우리 이제 고난 받는다. 우리 나라 망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나갈 거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를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간절히 백성들에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희망이 있다. 여호와께로 그럼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떠나신 장소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냐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냥 알아가지고는 안 되고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시느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그분은 반드시 나타난다. 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밤이 깊지만 새벽은 항상 오잖아요. 언제든지 오고. 분명한데, 그의 나타나심은 분명한데, 참 요 말의 표현이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의미 있게 하나하나 단어를 선정한 것 같아요. 나타나심은 분명한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타나시는데 우리에게 또 임하시는 것은, 그것은 또 우리가 정확한 때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실 때 그분이 임하실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2021년 한국 CBMC 사역 주제를 은혜의 70주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이게 그렇게 낭만적이고 그냥 신나고 즐겁고 지금 이런 표화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문을 닫는 마지막 30년의 상황을 놓고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죠.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결론을 알아요. 이 백성들이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죠. 호세아 선지자도 아마 그 결말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고통이 뭐겠어요? 망하는 결론을 알면서도 본인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지자의 괴로운 심정이에요. 정말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할 때요, 이게 진짜 망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알면서도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참 이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죠. 사업적인 여러 가지 예측을 했을 때 우리의 결론이 우리의 사업이 결코 상승세를 타지 못하겠구나. 그래도 우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이 심정이 그렇게 즐겁고 유쾌한 심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뭐 한국 CBMC 중앙회 임원분들이 같이 모여서 사역 주제를 정할 때 이런 깊은 생각까지 하셨을지 몰라도 그들이 생각을 했던 안 했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 찾아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부여해보자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풍요를 노래하다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과연 합당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이 시절에 적어도 2021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한번 부르짖고 외쳐보자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70주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지금 이 시간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그 외침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우린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은 가장 원론적인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힘써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우리의 상상 속에서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와 또 사도들의 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수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겨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확인하고 알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도록 그냥 우리가 열심히 탐구하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그냥 우리가 단순한 상상이나 묵상이나 어떤 그 명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고 깨달아진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서 2021년에 어떤 이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될까? 우리가 어찌 보면 2021년을 시작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근본들을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항상 시간을 보면요. 그게 있더라고요. 구정과 신정 사이. 우리가 1월 1일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설이 지나야 또 새해가 시작되는 기분이 확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설이 되기 전까지 한번 2021년의 여호와를 알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들을 각자 한번 세우시고 또 오늘 우리 조별로 서로 이야기들을 나눌 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겠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과 어떤 다짐을 서로 나눠보면서 서로 격려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